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들도 부름을 받았고, 또 사무엘 선지자도 미세한 음성 가운데서 여러 차례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처음엔 못 알아듣다가 또 알아듣고 주님의 부름을 받죠. 또 그 이후에 많은 예언자들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언자로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부름을 받았고, 또 바울도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은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의 모델이 되었죠. 자, 이런 패턴, 부르심의 어떤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패턴. 이런 패턴들은 목사나 선교사, 또는 평신도 사역자, 뭐 그런 소위 부름받았다는 사람들 속에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전형적인 패턴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몇 가지 좀 오해가 생겼어요. 우선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춘 특별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무언가 특별한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특별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즉시 내려놓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패턴들이, 오해가, 이 세 가지 오해가 우리 안에 암묵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 오해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플랜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실까요?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 생기게 되냐면,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할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실까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필요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어떤 필요 때문에 목사나 선교사나 평신도를 부르실까요? 이것은 그렇게들 대충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뭔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기능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필요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어린 자녀에게 엄마가 도움을 청하려고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엄마 좀 도와줄래? 와서 여기 좀 수저도 놓고 물컵에 물도 좀 따라 놓으렴. 이렇게 아이를 불러서 뭔가를 시켜요. 어린아이를, 엄마가. 생각이 짧고 철이 없는 아이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굉장히 뭔가 잘하나 보다, 능력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엄마가 날 부르셔서 일을 시키시네, 나는 아직 어린데 나를 종처럼 부리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철이 들면 우리는 압니다. 엄마가 이 일을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사실 엄마는 아이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저녁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아이가 서투르기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성가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얘야, 이리 와서 좀 이것 좀 도와주렴, 상 차리는 일을 도와달라고 엄마가 아이를 콜링, 부르는 이유는 엄마의 일을 도우면서 뭔가 그 아이가, 내 자녀가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아이가 내 곁에 있는 것이 엄마에게 큰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걔가 서투르고 실수도 하고 그릇을 깨트려도 엄마 옆에서 조그만 아이가 같이 그렇게 딸그락거리면서 뭔가를 한다는 것, 그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사랑스럽고 엄마에겐 그게 너무 기쁨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정확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뭔가 아쉬워서, 필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배우게 하시고 배우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거창한 소명에 대한 일반적인 패턴의 오해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왜 그런 부름을 안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거나 체험을 한 사람들만 부름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그런 형태로의 부름의 사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는 사실. 왜? 우리가 당신 곁에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여러분이 전화를 걸어서, 연애 시절로 돌아가서 전화를 걸어서 우리 오늘 저녁에 영화도 보고 밥도 좀 먹을까? 이렇게 불러냅니다. 불러내요. 사랑하는 연인을. 이 데이트의 진짜 목적이 영화 보기입니까? 밥 먹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것을 빌미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 보려면 혼자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내서 영화를 보는 것은 영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옆에 앉으면서 이렇게 손 잡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을 체험하고 싶은 거죠. 영화 보기, 저녁 먹기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영화 보기, 저녁 먹기가 목적이라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꼭 연인이 아니어도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하에게 일을 맡기려는 상관, 직속 상관의 명령 같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불러내는 연인의 프로포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기보다는 그것을 빌미로 우리가 특별한 사랑의 사귐을 갖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로 하나님께 기여할까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만약에 그 연인이, 내 연인이 나를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같이 영화 보아준다면, 같이 영화 보는 것만 해주고 같이 밥만 먹어주고 나를 사랑하는 것엔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랑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다 보고 밥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고 다 밥을 먹고 나서 자 이제 영화 보고 밥 먹었으니 갈게 하고 간다면 그건 연인이 아니고 정말 뭘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무슨 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이 예배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자 함인 거죠.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꼭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샐러리맨도 좋고 가정주부로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음악가나 교사나 목사가 되어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내 형편에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바로 소명자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명자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소명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딱 한 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소명을 가장 온전하게 살아낸 성경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 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소명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짧은 문장에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refore, as the prisoner of the Lord, implore you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with which you have been called. 주님 안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첫 구절인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나라는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나.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라고 쓰지 않고 주님 안에 갇힌 나라고 쓰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나. 이 말씀은 한 가지 표현으로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중의법적인 표현입니다. 중의법, 두 가지 더블 미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선 직접적인 이 의미는 말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갇힌 몸이 됐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주님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 의미기도 하고 주님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게 갇혀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갇혀 있다는 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이 가두기 전에 이미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이 가두어도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께 갇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 감옥에 쓰여졌어요. 아주 대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편지들이 감옥에 쓰여졌습니다. 기가 막힌 편지들, 표현들, 그런 말씀들이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어떻게 감옥이 가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인보다 더 자유로운 영을 가지고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생 동안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실은 도움을 청한 적도 많아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다가 안 되니까 스스로 텐트를 만드는 그런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텐트 메이커.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서 생활비를 벌어 쓰기도 합니다. 턱없이 모자랐지만. 그리고 때로는 정말 사랑을 쏟아붓고 자식처럼 돌보던 교인들로부터 배신과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 번 두들겨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인 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자유와 기쁨, 감격 같은 그런 에너지가 있었어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어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편지가 감옥에서 쓰여졌다니 싶은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는 대표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진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에빌, 골빌, 첫 자를 따서 그렇게 외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그가 주님께 붙들려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주님에게 갇힌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를 가둘 수 없었어요. 돈이 그를 가둘 수 없었고 명예가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 그를 감옥처럼 가둘 수 있었는데, 감옥 자체가 그를 가둘 수 있었는데 갇히지를 않아요. 주님께 갇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주님 안에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으로부터 처음 프로포즈를 받은 이후, 그죠? 저는 그것을 주님의 프로포즈라고 생각해요. 바울을 향한 그 프로포즈를 바울이 처음 받은 이후에 그 사랑의 부르심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바울은 일생 동안 죽기까지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은 하나님의 멋진 연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사랑의 초대. 사실 주님은 한 번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매주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 우리가 은혜로부터 벗어났다가 다시 은혜 자리를 부르는 것도 부르심이에요.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바울은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의 사랑의 포로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포로는 다른 포로와 달리 자유해요.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그토록 멋있는 소명자로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주님께 사로잡힌, 주님 안에 갇힌 자로 살았기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시간 내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는 겁니다. 주님 안에 갇히는 삶이에요. 내가 써야 될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그런 모임을 가려면 사실 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갇힌 자가 될 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유와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 갇힌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자, 주님 안에 갇힌 몸이 된 나라고 하는 이 표현 다음에는 본문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주님 안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누군가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부르심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새삼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마 심지어 나는 부름받은 자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오늘 저는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꾸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리마인드 해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으시도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여전히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 의지해서 분명히 천명드립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는요, 다른 뭔가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코 잊지 않는 일이 부름받은 자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부끄럽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삶이 어려우면 우리는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혹 버림받은 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곤 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믿음이 진짜 없는데 설마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지난주에도 죄 가운데 살았는데 설마 나를 부르실까? 능력이 없는데.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려나갈 때뿐 아니라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고 앞이 캄캄할 때조차도 내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미워지고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 해야 될 일, 내가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고 정말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 자체로 돌파구가 되고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았다고 하는 의식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부름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소소한 집안일을 할 때 귀찮아, 그러면서 이 귀찮은 거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소소한 일은 소소하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물건 하나 파는 일이 그저 돈 버는 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직업으로 부르셨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이 사명이 될 수도 있지요. 주보 나눠주는 일, 설거지하는 일, 파워포인트 넘기는 일이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 작은 교회에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섬기는 너무나 귀한 사명인 것이죠. 우리 지원 형제 이제 오늘 예배를 끝으로 이제 다시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이 일을 그냥 내 미래를 위한 직업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훈련을 받고 쭉 나간다면 마음가짐이나 결과가 얼마나 다를까요? 그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해 보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것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부름받았다는 의식 하나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부름받은 가정주부로 살아가시고, 부름받은 회사원으로, 부름받은 비즈니스맨으로, 부름받은 은퇴한 자로 심지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아빠, 부름받은 엄마, 부름받은 에시본 한인교회 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며 살든 부름받은 존재라는 자각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오해를 확실히 걷어냅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플랜을 완성하시려고, 프로젝트를 성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 꼭 내가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사실, 이런 오해를 완전히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소명의 현장이며 지금 현재의 내 모습 이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곳이 선교지예요. 죄를 많이 짓고 산다고 해도, 능력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엄마, 아빠, 아들, 딸, 직장인, 비즈니스맨, 아내와 남편, 또 누군가의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우연히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만남과 관계, 삶과 일상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에시번 한인교회 목사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안내위원, 방송 음향위원으로 부르셨고 헌금 개수위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설사 아무 봉사도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교회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위해서만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하찮은 일,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일을 위해서도 부름을 받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과 2과 1라는 숫자는 이 차이는 능력과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의 다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등과 열등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비교하기보다 지금 발 딛고 있는 곳에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 어떤 성취,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참된 성실한 소명자로 살았던 바울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가 했던 일은 사역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그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했던 일들에도 주목이 되지만 그가 얼마나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사명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이었다는 것.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권하는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입시다.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거나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갇힌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곳에도 갇히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프로포즈에 응답하며 주님의 영원한 연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 지금 여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의 귀한 소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